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이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룻기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룻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졌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사라고 우리가 이 각 장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과 복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실 룻과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 표현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두 과부에게 복과 안식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였냐면요. 이 계대 결혼,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는 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한 여인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듭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은 불가능한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이 가정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지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이 권리와 소망을 다시 한번 이제 가족이 일깨우는 거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끊어진 그 가문의 후손을 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하게 한 집안이 일어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의 땅을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그거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그거는 이제 최후의 상황이고 이 가족과 친척들이 뭐 하라는 거야? 다 힘을 모아서 도와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업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룻이요 나오미의 말에 5절에 보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짧은 말 속에 여러분 믿음이 담겨있고 순종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요. 밤이 깊고 보아스가 누웠을 때 룻이 조용히 그 발치에 누워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사실 2장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당신이 말한 그 날개 그 보호가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룻이 말하는 거죠. 이 보아스는요, 그 룻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표현이요, 이 룻기에서 이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런데요, 보아스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대에서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인생이 어때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복 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복합적으로 복을 받은 인생이잖아.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은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 보아스의 고백 이후에 보아스가 룻을 이 정숙하게 돌려보내면서요, 이 보리를 이 룻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룻이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 남녀 사이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고 그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에게 자기 피와 살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오미와 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요, 보아스도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게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후회가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룻의 믿음처럼, 나오미의 지혜처럼, 보아스의 책임감처럼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허락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